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순절과 나팔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50일이 되는 날 새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제 본문에서 말씀한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새롭게 추수한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절기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등으로 불립니다. 오순절이란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칠칠절이란 이름 또한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란 이름은 이때 드리는 소제의 제물이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같은 절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말씀합니다. 이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확한 밀을 빻아 10분의 2 에바의 양으로 떡을 만들어 요제로 바쳤습니다. 이때 이 빵에는 누룩을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년 된 양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번제 제물로 드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그리고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에는 속건제 빼고는 모든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추수할 때 반 모퉁이와 땅에 떨어진 곡식을 남겨두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고류민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순절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초실절 때는 보리를, 오순절 즉 맥추절 때는 밀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면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의 강림하신 날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로 나와 영혼을 풍성하게 추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영육간에 부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순절로는 지키지 않고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팔절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나팔절입니다. 나팔은 중요한 시간이나 중요한 날을 알릴 때 불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모아 행진할 때나 또는 전쟁과 심판을 알릴 때, 그리고 왕의 즉위식 때나 희년이 시작될 때, 이런 때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었고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지켰고 다음 날에는 대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불어 앞으로 있을 속죄일과 초막절을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날들을 준비하게 했던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앞서 오순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도 나누었듯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요,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입니다. 이를 나팔절로 적용해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의 나팔을 불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온 세상 사람들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그 거룩한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얻을 것이지만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그날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과 나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라 하셨으니 복음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잘 이겨나가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